오늘 아침에 이 영상에 나오는 문자를 받으신 분들 계시죠?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손을 드셨는데, 이 문자를 오늘 아침에 못 받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거나, 혹은 등록은 하셨지만 교족에 휴대폰 전화번호가 없으신 분들이거나, 또 혹은 등록도 했고 휴대폰 전화번호도 교족에 있지만 휴대폰 전화번호가 틀렸거나, 세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 등록 안 하시고 이곳에 예배 오시는 분들은 오늘 우리 교구장님들하고 또 안내위원들 만나셔서 등록을 하시고 예수님의 가족으로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휴대폰 전화번호가 없으시거나 혹은 기록이 잘못됐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오늘 사무실에 가셔서 이름하고 성함하고 휴대폰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록해 주셔서 함께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함께 받으신 문자대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무덤은 비었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은 비었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한 분만 하시면 아쉽지요? 또 다른 분들하고 3번 이상 하겠습니다. 무덤은 비었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은 비었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쪽에 계신 분들이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도 잘 안 하시고 손도 안 드시고, 함께 우리 예수님의 가족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부활의 소식을 다 들었으니까 아까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기뻐하잖아요. 어떤 분은 예스 이러면서 막 박수를 막 치는데, 우리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니까 우리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면서 환호성을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리교 최초의 한국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목사님은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셔서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굴레를 끊으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1885년 4월 5일에 그 부활주일에 첫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가 한국 땅을 밟았는데, 지금 이 땅에는 많은 죽어가던 영혼들이 이제 자유와 빛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얽매여 있는 모든 굴레를 끊고 빛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굴레를 다 벗어버리고 빛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렘브란트의 명화와 함께하는 그런 특별 새벽 기도회와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아담 해밀턴 목사님의 세상을 바꾼 24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정리해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온갖 상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당신 때문에, 나는 누구 때문에, 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받았어 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받은 상처를 곱씹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트라우마는 대부분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터 한가운데서 부상을 입고 살아났다거나 무너진 건물 더미에 깔려서 며칠 만에 구사일생으로 구출했다거나, 혹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일어날 만한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특별한 상처들, 트라우마가 아니라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트라우마, 상처받았어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해도 전혀 무방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처들을 자기만 갖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런 일방적인 상처들이 마치 총기 테러를 당한 것만큼이나 큰 상처인 것처럼 확대하고 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듣기 싫은 말, 혹은 우리의 마음에 부담되는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나를 칼로 찔렀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주먹으로 때린 것만큼 나는 상처를 받았어, 말 한마디에도 말이죠. 그런데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확대하고 과장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망치는 길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 상처, 그 트라우마를 쉽게 떼어버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사람들에게 계속 상처받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인 분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믿는다면 세상의 영들이 우리가 작은 말 한마디에도 계속 상처받고 그것에 얽매여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 속으로 오신 겁니다. 사람들은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꼼짝없이 부들부들 떨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악과 죄, 죽음의 노예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그런 죄와 악과 죽음의 노예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증거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지구 한쪽 편에서는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매일 3,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배고픔과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폭력도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나 저 중동 지역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폭력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시대에 진행되고 있는 미투 운동 같은 그런 운동들을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옆에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이기심들과 폭력들이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경제가 파탄되고 재앙이 일어나는 그런 속에서, 또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상처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폭력과 탐욕이 마치 챔피언처럼, 대세인 것처럼, 주류인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세상, 그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 원수의 강력한 일격을 받으셨고 그 강력한 폭력은 예수님을 파괴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완전히 파괴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님은 매를 맞으셨고 학대당하셨고 넘어지셨고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원수들은 주님을 홀딱 발가벗겼고 조롱하고 비웃고 참을 수 없는 욕을 주님께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런 반격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냥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냥 욕을 먹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냥 매를 맞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냥 학대를 당했고, 주님은 그냥 넘어지셨고, 주님은 찢기셨고,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경기가 우리 주님의 패배로 끝나버린 것 같았을 때, 주님이 완전히 죽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싸움, 져버린 싸움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일어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꾸도 대항도 하지 않으셨지만 결국 부활을 통해서 죄악과 죽음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 때문에 우리는 죄악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됐고, 이제는 자유와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상처 주는 세상에 져서 작은 폭력에도 분노하고 냉담해하고 억울해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분노와 냉담과 억울함이 또 다른 폭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폭력을 행했던 그 사람에게, 또 그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들과 나의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기 전까지는 그건 당연한 세상의 이치였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승리하던 때에는 우리에게는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폭력을 행하고 악을 행할 자유만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감내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상처 주는 세상과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폭력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대신에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겨났습니다. 도저히 그 사람에게, 도저히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선을 베풀 수 없다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셨던 주님의 빈 무덤을 보십시오. 그 무덤은 비었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은 비었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결코 망하지 않고 선을 베풀고 사랑함으로써, 용서함으로써 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게 지는 거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지셨지만 부활하심으로써 진정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그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건 지옥을 이기고 천국을 얻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지옥 같은 우리 하루의 삶에서 벗어나 오늘 하루를 천국으로 사는 그 비결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당신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두 분한테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당신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세요. 옆에 사람한테는 절대 얘기 안 하고 세 번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처럼 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부터 하나씩 선으로, 용서함으로,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승리해 나가면 어느 순간 우리 삶의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예수님의 승리가 넘쳐나는 생명력 있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